원목사와 성경 읽기 나훔 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훔 1장 함께 읽겠습니다. 나훔 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우리가 이제 나훔서는 3장밖에 없는 짤막한 글입니다. 우리가 한번 나훔서를 우리가 한번 보기 전에 계속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개간 궤열을 좀 잠깐 보고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나훔서의 개요입니다. 기록연대는 BC 한 663년경, 기록자는 나훔, 기록 장소는 유다입니다. 근데 대상은 니느웨와 유다를 말하는데 주로 니느웨. 니느웨를 예언한 선지자가 요나가 있고 그리고 나훔이 있습니다. 요 사이가 약 150년 차이. 그러니까 요나가 예언하고 그리고 나서 150년 뒤다시 나훔이 니느웨를 예언합니다. 핵심은 멸망과 위로. 니느웨는 멸망을 미치고 유다 나라는 위로하는 것. 내용은 죄에 빠지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하신다. 그렇죠? 나훔의 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 막 나훔. 배경은 약 150년 전에 요나의 선포를 읽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이 점점 교만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이 선포된다. 그러니까 이 나훔서는 니느웨라는 나라를 150년 전에, 니느웨 성이죠. 아수르의 나라에 쓰던 그 니느웨를 150년에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멸망을 예언했더니, 심판을 예언했더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또 여전히 교만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은 나훔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니느웨 말씀의 예언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나훔서의 개략적인 개요를 한 점 볼까요? 나훔은 1장과 2장과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뭡니까? 멸망을 선포. 2장은 멸망을 묘사. 3장은 멸망의 정당성. 그러니까 1, 2, 3장 공이 멸망한다 니느웨,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그래서 멸망의 선포 모습 원인인데 하나님의 공의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구조가 나훔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훔의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왜 멸망하는가를 나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세 가지로 멸망을 선포하고 이런 모습이 멸망될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훔 선지자, 우리가 그렇죠? 자, 호세야, 아모스, 요나. 요나가 있는데 나훔은 이사야, 미가야 다음에 나훔입니다. 나훔. 그러니까 이미 북쪽은 멸망했고, 그렇죠? 북쪽에 선지자였던 요나는 북쪽 선지자인데 이 나훔은 남쪽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훔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
거의 동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움 선자는 요나 선지자에 비해서 150년 뒤에 있는 선자입니다. 근데 어디를 예언했다 그랬어요? 니느웨. 자, 여기가 니느웨야. 이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사실 잘 보면 이 빨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아수르의 이게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지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한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니와 벌받을 자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에게는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리멜이 쇠하며 레바논 꽃이 시든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는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역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움을 통해서, 나움 선지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인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세요.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누구에게?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가디스로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품성, 인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두 것,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와 악은 반드시 심판하고 멸해냅니다. 근데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주시면서 당시의 아들을 죽이시고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사실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말로 그냥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악은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인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돌려서 그 죄의 형벌,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굿뉴스,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권능이 부시며 벌받을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은 그렇죠. 회오리 반응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가 바다를 꾸짖어 말려버리시고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산과 갈멜이 새가며 레바논 꽃이 수연하다. 그뿐이 아니라 산들을 진동시키는 하나님. 작은 산을 다 녹여버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노하고 그분이 보복하면 얼만큼 무서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노 앞에 그 분노 앞에 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요,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성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야. 그는 자기에게 피한 자를 아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음을 통해서 뭘 합니까? 니느웨 내가 너를 보복할 수밖에 없고 너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어. 넌 심판받을 거야. 왜? 너희 나를 거스리고 나를 대적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보복하시고 반드시 대적하시는 분이시지만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마음이 있어. 당신을 찾는 자들, 당신을 의지하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나음의 첫 단락의 메시지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큰 단락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에 대해서 무엇을 꾀하냐? 그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자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같이 모두 탈 것이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해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신들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저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손을 갚을저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니느웨를 예언하는 이 나움의 두 번째 단락, 그렇죠?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대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돌려보려고 아주 꾀를 내고 근데요 반드시 멸절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라고 회개의 기회를 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이 용납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이미 작정되고 결정돼서 심판이라고 말할 때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이런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가시덤불이 엉클어있고 술을 마신 자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같이 모두 탈 것이다. 여러분, 마른 지푸라기 붙이면 확 타잖아. 다 타버린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회개도 돌아올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회를 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예 내가 지금 내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내가는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기회 주심이고 우리 회개도 하나님의 구원 주심이고 우리가 회개치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은 막으심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악을 꾀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그리 비록 강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라.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 너를 괴롭히사 다시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께 악을 꾀는 한 사람이 너 중에 나와서, 이 말을 신학자들은 아수르의 사내립이라고 말합니다.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냥 막 와서 야, 우상 숭배, 하나님 없어, 막 그렇게 유다도 괴롭히고 아수르도,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도 괴롭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다 히스기야 왕일 때 아수르 사내립이 와서 야, 하나님이 너를 구한다고? 웃기지 마. 야, 모든 자기 신들이 자기 민족 구한다 했던 모든 것들 내가 다 전면해서 하나님, 그 내가 쳐버릴 거야. 그렇게 교만하고 항복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내립을 가서 자기가 죽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 그 말씀. 그래서 여호와께 악을 꾀는 한 사람, 이걸 신학자들은 사내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내립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는 내가 너를 다시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네게 지금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릴 거야. 네 결박을 끊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였니 내 이름을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야. 이 내 이름은 유다가 아닙니다. 이 이름은 그렇죠,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름은 다시 전파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은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또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발이 산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손을 갚을지어다. 악인은, 이 악인이 뭡니까? 이건 아수르. 진멸되었으니 다시는 내가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예언하면서 심판을 말하면서 아수르 진멸할 거야. 그리고 그러한 유다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멸절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결박을 붙이지 않고 다 풀어주고 너희 그 대신 내게 와서 절기를 지키고 너의 소원을 갚아라. 여러분, 150년에는 니느웨가 멸망한다 한마디에 왕부터 저 아래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150년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150년 뒤에 드디어 나홈을 통해서 니느웨는 멸망한다고 하나님 예언의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도 시간이 있어요. 돌아옴도 시간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소중한 아직도 예수에 돌아오지 않았던 신명들, 하나님 마지막에 그 시간을 다 빼앗아가기 전에 아직도 하나님이 그래도 부르고 그 신명을 돌아오라고 하는 그때 꼭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나홈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